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강같이 지키며 덫을와 사람을 잡으며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될 것,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제 보았던 말씀, 어제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유다 백성들, 그런 모습들이 어제 큐티 본문 예레미야서 4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건데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저런 유다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외면할 수가 있어? 저런 나쁜 사람들 벌 받아야 돼. 안 됐어. 이렇게 혀를 차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느냐고 혹시 그렇게 한탄하며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삼자적인 입장에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드는 거야? 저런 나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고 혀를 차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는 특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더럽고 추악한 백성들, 이 죄 지은 백성들, 내가 너희를 심판해 버릴 거야. 너희들은 징계할 거야.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거야 하면서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제발 돌아오지 않겠니? 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이켜. 안타까워하며 절규하며 한탄하며 그들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 안에서 느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 가운데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죄를 짓고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이키라 라는, 다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었죠. 23절, 24절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거절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섭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죄의 결과가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그 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좋은 것을 25절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들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기복신앙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막히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을까요? 그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을 난 저주합니다 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별하여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거역하며 배반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나간 그 일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폭로하며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사냥꾼이 매복하여 덫을 놓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넘어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27절에서는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거짓 교사 너희들에게 속임이 가득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악하여져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모든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서 1, 2, 3, 4장까지 보면은 그들의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로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풍요롭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내어놓는 그 물질로 자신의 배를 배불렸다라고 거짓 교사들의 그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편안하다 하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아직 너희의 때가 70년이 남았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때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안타깝게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을 듣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됩니다, 천국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처음 자기의 그 교회로 들어오는, 이단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말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막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이해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헌신하기 시작했다, 충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봅시다 하면서 예언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조금씩을 변형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몸짓으로 다가왔기에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들에게 넘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이 그 거짓 교사들에 넘어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도전이 있고, 도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뭔가를 어디로 가야 한다.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조금의 거부감 혹은 조금의 부담감 혹은 내 안에 잘못된 그 죄악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넘어갔구나.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워했어요. 핍박했습니다. 핍박하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외침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 찔림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 가운데 이를 갈미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하면서 그들을 저주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라. 마지막 절에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하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의 탄식이 오늘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탄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큐티를 오늘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을 내게 부담감으로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이 맞습니까? 우리 기도하며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라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또 계속 기도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혹이라도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내가 잠들었는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6개 교회가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또한 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충분한 쉼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다시금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안정과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한 개인의 기도 지금을 안으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거짓된 예언 가운데 빠져든 그 유다의 모습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다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사 우리의 죄가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죄된 모습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찔림으로 다가오며 찔림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건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이 새벽 제단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서나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부족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로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는 이 40일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중 먼저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40일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6교회가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그 6분의 목사님을 붙드시사 영원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또한 각 교회에 아버지 출석하여 새벽을 깨어만 늦게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 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휴가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